자, 오늘은 야고보서 17번째 강해로 당신의 인생에는 하나님을 위한 계획이 있습니까? 그런 주제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하나님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까? 내가 죽기 전에 이제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겠다, 무슨 일을 하겠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들을 어떻게 들여서 하나님 일을 하겠다, 그런 계획 있습니까? 우리 아영교회는 역시 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인생의 목표를 정해놓고 삽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세웁니다. 여러분 인생의 계획도 있으시죠? 그거는 좀 없는 모양인데 보니까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 목표 없이 또 아무 계획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은 무책임한 사람이고 그런 인생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새해가 되면 다 계획을 세우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새해가 돼가지고 계획을 세운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도 새해 계획을 세웠죠? 새해가 되면은 다 이렇게 송구용신 예배 드리면서 계획을 세워요. 올 1년 어떻게 살겠다, 하나님 주신 인생은 어떻게 하고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고 계획을 다 세우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역시 새해를 맞이해 가지고 이 야고보의 서신을 받는 이 교회 사람들이 성도들이에요. 자기가 다 계획을 세웠어요. 계획을 세웠는데 이 계획을 세운 것 때문에 칭찬을 받아야 되겠는데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습니다. 보통 계획을 세우면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아요. 왜 책망을 받았을까? 오늘 좀 그걸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은 하나님 보실 때 칭찬받을 계획인지 책망받을 계획인지 좀 이 시간에 돌아봤으면 좋겠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계획이 잘못 세워졌다면은 앞으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인생의 계획을 어떻게 수정해야 되는가, 어떻게 바르게 세워야 되는가, 오늘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야고보가 설교를 시작하는데 자기의 이 서신을 받는 교인들, 이 야고보 교회 교인들 중에 1년 계획을 세운 교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함으로 설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멋있는 사업 계획을 세웁니다. 1년 이제 시작하면서 사업 계획을 세웠어요. 어떤 계획을 세웠어요? 올해는 이 도시가 아니라 다른 도시로 가야 되겠다. 다른 도시에 가서 장사를 해가지고, 왜 장사를 해요? 큰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아마 교회 와가지고 성도들끼리 이제 모여서 예배 끝나고 이야기할 때 자기의 인생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야기하고 자랑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본문에서 다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조금 추론해 보면은 아마 이 사람의 계획을 듣고 사람들이 상당히 부러웠을 겁니다. 야, 내가 이제는 올해는 좀 다른 도시에 가가지고 거기서 사업을 크게 해가지고 큰 돈을 벌어야 되겠다. 내가 작년에는 어디 가서 사업을 해가지고 큰 돈을 벌었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듣고 있는 여러분 어때요? 부럽죠? 막 부럽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당시에 이 팔레스틴,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그 지역에 많은 도시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헬라화된 도시들에는 무역업이 굉장히 성행하고 있었다 그럽니다. 무역업이. 그래서 사람들은 눈만 뜨면은 헬라 상선, 그리스인들의 배, 그 지중해 연안을 중심으로 그리스인들이 무역업을 많이 했죠. 이 헬라 상선을 타고 장사를 해서 돈 번 사람들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늘 서로 이야기하고 듣고 그랬단 말이에요. 요즘은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해요? 그런 얘기보다는 어떤 연예인이 싸이가 글쎄 빌빌거리고 군대도 안 가고 그러다가 군대 2번 갔다 오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배도 나오고 막 이랬는데 뭘 그냥 말춤을 추더니 그냥 갑자기 그냥 세계적인 스타가 됐대더라. 뭐 하루에 얼마를 벌었대더라. 박지성이 뭐 연봉이 뭐 80억이래더라. 손흥민이 내년에 48억 연봉이래더라. 누구나 그냥 어떻게 해요? 대박! 한 번에 그냥 벼락 성공, 벼락 출세, 벼락 돈벌음,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그러면서 부러워하고, 야, 이거 대학 나와서 뭐 공부해가지고 월급이나 다 받자, 이거 뭐, 평생 모아도 전셋값도 안 돼요. 전셋값도 안 돼요. 그런 얘기 여러분 막 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도 그랬단 말이에요. 상선 타고 누가 가서 어떤 집사님이 작년에 돈 많이 벌었대, 막, 이런 얘기들이 막 이제 교회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 중에 돈 번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실제로 나타나가지고 자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내년에 계획은 내가 이렇게 딱 세웠고, 내년에 저 도시에 가서 내가 탁 해가지고 돈을 또 많이 벌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또 다른 집사님 듣다가 부러워하고 지금 막 그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 뭐라 그러시느냐,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16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에 책망을 하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뭐라, 너희가 뭘 자랑해요? 허탄한 자랑을 한다. 허탄한 자랑. 여러분, 그런 얘기는 다 무슨 연예인이 얼마 벌었대, 하루에 얼마 벌었대, 부러워하면서, 요즘 또 젊은 아이들도 어떻게 해요? 자기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자기 행복을 자기가 스스로 이루어 나가고 자기 정원은 자기가 가꾸고 이래야 될,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우리 학생들 그런 데잖아요. 돈 많은 오빠 만나가지고 편안하게 살려고, 얼굴 이쁘게 해가지고 오빠만 꼬시거든요. 오빠! 어떤 결혼 연예학 소장이 와서 그러는데요. 오빠를 부를 때도 이 높이가 굉장히 중요하대요. 이게 도로 부르면 안 된답니다. 오빠. 이런 협박이래. 무서워서 다 도망간대. 솔로 불러야 되는데, 솔로. 오빠! 이렇게 불러야 돼.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그 연애학 강의를 하더라고요. 오빠. 자기 인생을 자기가 가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노력하면서 작지만 자기가 이렇게 출발해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해갈 생각을 안 하고, 뭐 부모가 확 물려준다거나, 어느 때부터 우리나라에 지금 이 결혼 풍속이나 모든 게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미국에 보면 미국 애들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지네들이 결혼해가지고, 월세잖아요, 미국은 다. 월세방 얻어갖고 지네들이 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뭐 돈 벌면 20년 할부로 집 살 수 있으니까 사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아니, 이걸 무슨 부모가 무슨 매덕을 줘가지고, 이런 게 어딨어요. 어제도 보니까 무슨 사자 들어가는 직업, 무슨 변호사, 의사, 목사는 안 들어가더라고, 거기 보니까. 근데 거기 딸 시집 보내려면은 뭐 12억? 8억. 요새는 돈으로 요구한대요. 8억. 어떤 의사인지 변호사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동아일보에서 읽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의사인 것 같아. 결혼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사업하다가 진 빚 8억 원을 갚아달라. 결혼 조건이에요, 이게. 절대로 결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놈하고는. 그런데 거기다가 갚아주고, 오케이. 받고 3억 더 가지고. 뭐 이런, 참 우리 사회가 큰일 났고, 그런 아들을 둔 엄마, 아버지들이 욕을 한대요. 아들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그러면 안 되겠어요. 자, 이런 허탄한 이야기, 허탄한 자랑, 뭐 누구는 어떻게 뭐 며느리 데려왔는데 얼마를 갖고 왔대더라, 뭐 병원을 지어줬대더라, 뭐 집을 아파트 사왔대더라. 지들끼리 만나서 또 이런 얘기 하니까는, 우리 뭐 며느리는 왜 안 갖고 왔냐 그래서 또 싸워가 다 이혼하고 가정 깨지고 지금 부지기수입니다, 우리나라. 부지기수. 한강 건너가면 또 더 부지기수가 많아요. 이거 허탄한 이야기들, 허탄한 이야기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여기에 빠져가지고 이 허탄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 건 악한 것이다. 악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잘 보세요.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왜 책망을 받습니까? 계획을 세운 게 잘못됐나요? 1년 계획을 세운 게 잘못됐습니까? 그리스도인들도 1년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직장생활, 사업, 학업에 관한 계획을 세워야 되고, 자기 인생을 향하여 중장기, 단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계획을 세우지 않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고 결코 인생에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계획을 세우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1년 계획을 세운 이 사람들의 계획이 허탄하다 그러고 심지어는 악하다 그랬을까요? 악하다.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악하다 그랬어요. 악하다. 엄청난 사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악하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 계획이 악하다고 하나님 책망하셨을까요? 오늘 이 13절을 가만히 보면은 첫째로 이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계획을 세우는데 자기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그래서 책망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에요. 자, 야고보가 인용한 이 사람들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세요. 이들은 어디로 가서 사업을 할 것인지, 또 언제 떠날 것인지, 무엇을 할 것인지를 모두 누가 결정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다 결정했어요. 자기가 다 결정하고 있습니다. 또 그 사업의 결과에 대해서 반드시 큰 돈을 벌 것이라고 하는 굉장한 자기의 능력을 과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말을 보면 이 사람의 인생에는, 말 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분명히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교회에 와서 교인들하고 이야기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자기의 능력을 지나치게 과신함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인생의 주어가 항상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에요. 참으로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열매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 사업이 잘 된 것도 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옛날에 다른 교회 선교할 때 IMF 오기까지 좋은 직장에서 잘 직장 생활하면서 많은 월급 받던 한 자매, 같이 선교던 중등부 선생님이셨어요. IMF 때 어떻게 이렇게 정리해고돼서 직장을 나오게 되면서 이제 다른 어떤 일을 하려고 또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잘 나갈 때는 다 자기가 대단해서 잘 나간 줄 알았대요. IMF가 와서 직장을 간두게 되면 그 순간 직장을 나오면서 깨달았답니다. 아, 이게 전부 내가 한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할렐루야. 그때 깨달은 거야.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여러분, 그런데 오늘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 있게 교회에 와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굉장한 교만에 빠져 있습니다.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 여러분, 이 땅에 존재했던 사람들 중에서 제일 박식하고 지혜로웠던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예. 솔로몬인데 이 솔로몬이 뭐라 그랬느냐? 한평생을 살아오면서 그는 못 가져본 게 없습니다. 전도서 2장에 보면은 그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전부 다 가졌어요. 전부 다. 자기가 누리고 싶었던 것은 다 누렸습니다. 여러분,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지금 갖고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아, 그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솔로몬이 전도서 오늘 2장 가서 읽어보세요. 마음에 원하는 거, 눈으로 보는 거 전부 다 소유하는 거, 자기가 왕이었기 때문에 다 소유했어요. 거기 행복이 있는 줄 알고 다 소유했어요. 결과는 뭐예요? 바람을 잡는 것이고 다 뭐예요? 헛된 것이라. 헛된 것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시편 127편에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줘요. 교훈. 이 말씀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아멘. 여기 솔로몬이 또 헛되다는 이야기를 또 하잖아요. 뭐가 헛돼요? 하나님을 배제한 채 자기의 집을 스스로의 힘으로 세우려고 하는 자들. 집은 단순히 무슨 건물 하나 짓는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기 인생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은 하나님은 없어. 예? 교만해서 자기가 한번 그렇게 세우려고 하는 자들. 또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배제한 채 성을 지킨다는 게 나라의 안보를, 국가의 안보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 대표적이죠. 지금 안보가 위협받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저기서 하나 누르면 다 순식간에 몇 분 만에 불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어요. 정말 그런 나라에 살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편안하게 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 헛된 것이 또 뭐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밤 늦게까지 수고해.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직장에 나가서 일하고 장사하고 사업하고 밤 늦게까지 잠도 못 자고 그렇게 다 수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그게 다 어떻다고요? 그게 다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합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가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 열매를 얻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그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다 헛된 일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깨달았느냐?
그렇게 한번 살아보려고 노력했던 솔로몬이 깨달았어요. 솔로몬이 깨달았어요. 전도서에 아주 구구절절히 자세하게 나옵니다. 하나님 없는 지식, 하나님 없는 권력, 하나님 없는 지혜, 하나님 없는 부귀영화가 다 헛된 거예요. 헛된 거. 안개와 같다 그랬습니다. 안개. 연기와 같다 그랬어요. 흰기루라 그랬어요. 실체가 없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이제부터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을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삼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나라는 여성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의 엄마인데 한나가 아기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분인나라고 하는 그 남편의 두 번째 정부가 들어와서 막 불을 질러요. 마음에 너무나 괴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어요.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이 한나가 깨달은 내용이 바로 사무엘상 2장 6절 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잊지 마세요, 여러분. 여호와는 여러분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여러분의 생명도 하나님께 달렸어요. 여러분을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게도 하시고 여러분을 가난하게 하실 수도 있고 여러분을 부하게 하실 수도 있고 여러분을 높이실 수도 있고 여러분을 낮추실 수도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사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예요. 자기가 다 할 수 있고 다른 도시에 가서 내가 장사해 돈을 크게 벌리라.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헛된 생각인지를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을 깨닫게 하십니다. 두 번째, 이 사람들이 왜 책망을 받았느냐? 이 사람들 오늘 말씀을 보면 자신의 인생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뜻과 생각만 중요하지 하나님의 뜻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시는데 누구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가야 여러분 복을 받지. 하나님의 뜻은 이쪽에 있는데 자꾸 욕심에 끌려갖고 이쪽으로 가면은 여러분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의 뜻과 생각만 있지 하나님의 뜻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책망하시느냐?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저쪽 도시에 가서 장사해가지고 큰 돈을 벌리라. 다 주어가 누구예요? 나 아닙니까? 나. 그렇게 인생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도리어 말하기를 어떻게 말하라 그랬어요? 주님의 뜻이 있다면, 아시겠어요? 주님의 뜻이라면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이렇게 말해야 할 것이거늘. 어떻게 내가 저기 가서 내가 장사를 하고 내가 돈을 벌고 내가 내 인생을 살겠다 그렇게 말하느냐. 그래서 혼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는 부자 상인들의 교만한 태도를 고쳐줍니다. 그들의 인생에는 아주 중요한 것이 빠져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주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먼저 이 일이 나에게 얼마나 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가 그걸 따지면 안 돼요.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예요?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게 주님의 뜻이 여기에 있는가? 그걸 먼저 제일 찾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일 다른 도시에 가서 장사하여 돈을 벌리라. 그렇게 말하는 건 교만이요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있다면 내가 내일 다른 도시에 가서 장사하리라. 그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뭘 추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것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먼저 돈을 버는 걸 먼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걸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먼저 추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를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고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어떻게 하자고? 우리가 살아도 누구를 위해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여러분을 위해서 사세요? 주님을 위해서 사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누구를 위해 죽어요? 주님을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그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린 다 주님의 것이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으면 영광이에요. 또 사는 거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게 영광이에요. 사나 죽으나 우린 다 주님의 것이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오늘부터 그렇게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사람들이 왜 책망을 받았느냐? 계획을 세웠다고 책망을 받은 게 아니에요. 왜 책망을 받았냐면은 이 사람의 인생의 계획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계획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획이 없어요. 하나님은 장사하여 돈을 벌려고 하는 것 자체를 꾸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면 수익을 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만약에 장사를 하려면 집에 가서 뭐라고 축복기도 해줘요. 이 가게에 복을 주시고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았는데 100배의 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장사에서 수익을 내야 돼요. 수익을 내지 못하면 사업이 망하고 가게는 문을 닫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먹고 사는 문제, 아이들 공부시키는 문제에 문제가 생길 뿐만 아니라 주의 일을 하는데도 위축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장사를 하여 이익을 내려고 했기 때문에 책망받은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뭐가 문제예요? 이 사람들의 문제는 그들의 모든 인생의 계획에 하나님은 없고 오직 세속적 관심만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들의 머릿속과 마음에는 세상에 대한 것들만 가득 차 있어요. 큰 돈을 버는 데만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사업이 잘 돼가지고 큰 돈을 버는 데만 관심이 있지, 내가 왜 사업을 하는지, 왜 돈을 벌려고 하는지, 그 돈을 벌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워놨는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쓸 것인지, 이런 데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무조건 큰 돈을 벌어서 자기가 참 떵떵거리며 사는 이런 세속적인 문제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습니다. 이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는 오직 돈과 사업뿐이 없습니다. 이 사람의 관심은 오직 장사해서 돈 많이 버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에도 머릿속에도 마음속에서 돈과 사업, 장사, 부자 되는 거,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배하고 말씀을 읽고 전도하고 교회를 섬기는 계획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계획 있으세요?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돈을 벌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겠다는 계획이 없습니다. 큰 돈을 벌겠다는 계획만 있지, 그 돈을 벌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쓰겠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책망을 받은 거예요. 돈은 그 버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돈은 수단이 돼야 돼, 수단. 돈이 목적이 되면 큰일 날 사람이에요. 그건 돈이 하나님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사업을 해도 장사를 해도 여러분 돈을 벌어도 아까 뭐라 그랬어요? 사나 죽으나 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 이제 우리 인생의 계획을 한번 우리가 되돌아볼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계획이 여러분 있습니까? 나의 욕심과 탐욕을 위한 계획뿐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속,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나의 1년 계획 속에는 예배와 말씀과 전도와 봉사의 계획이 있습니까? 나의 직장과 사업과 학업과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돈을 벌어서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쓰겠다고 하는 그런 분명한 계획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최근에 우리 교회 청년대학부를 좀 활성화시키고 부흥시켜야 되겠다는 이야기가 이제 당회에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년부의 새로운 부흥과 도약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지난주에 제가 그 재정부 헌금 보고를 봤는데 재정부장님이 와가지고 이야기를 봉투를 하나 가져왔어요. 지난주에 한 성도님이 무명으로 헌금을 했습니다. 헌금. 장학금을 냈어요. 장학금을. 제가 여기 교회 와서 12년 목회하면서 이렇게 큰 돈으로 장학금을 낸 분은 처음인 것 같아요. 1,000만 원을 헌금했습니다. 무명으로. 그러면서 이제 장학금 대학생들을 위해서 써주세요. 대학생들 장학금으로 써주세요. 그렇게 목적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이걸 받는 순간에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누군가는 모르지만은 우리 청년대학부의 부흥과 활성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고민하는 분 중에 한 분인 것 같은데, 그렇게 말로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드렸어요. 작은 돈도 아니에요.
1,000만 원을 무명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물론 그분이 여기 와 있는지 아니면 오늘은 못 오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누굴까 상당히 궁금해요. 그런 헌금을 내면 없기 때문에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100배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는 무명으로 했지만 그 이름을 유명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을 벌었어요. 돈이 얼마나 번 사람인지 난 잘 모르겠지만은 그 돈을 벌어서 자기 혼자 다 쓰고 호의호식하고 뭐 이런 데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분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돈을 법니다. 돈 버는 게 나쁜 건 아니라 그랬죠. 그러나 그 돈을 버는 목적이 자기일 때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더 필요한 곳에 가시는 일에 쓰기 위해서 이렇게 돈을 벌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인생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직장생활 하시고 장사도 하고 사업도 열심히 하십시오. 장단기 계획도 세우고 1년 계획도 세우고 10년 계획도 세우고 여러분 사업 확장 계획도 세우고 다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이 반드시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업은 수단이고 하나님이 목적이고 지금부터 그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우리 청년들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과 인생의 계획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인생을 계획을 세우고 1년 사업 계획을 세우고 돈 버는 계획을 세우고 그 자체를 혼낸 게 아니라 그랬죠. 그것밖에 몰랐기 때문에 혼낸 거예요. 하나님도 없고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위한 무슨 계획도 없고 다 그냥 그 자체가 목적이 돼서 그냥 맨날 마음속에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혼난 것이지.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의 인생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연결돼야 돼요. 연결. 이게 떨어지면 안 돼요. 함께 연결돼서 여러분은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하고 어리석은 계획을 세운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자,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1년 계획을 세워서 돈 벌고 또 1년 계획을 세우고 이거밖에 모르는 사람들한테 뭐라 그래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내일 일 아세요? 내일 일은 무슨 내일 일이에요? 예? 좀 이따 1시간 후에 뭔 일이 벌어질지, 집에 가다 뭔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몰라요. 1년 후를 내일 일도 모르는데 무슨 1년 후를 알아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 인생이 지금 여기 있다가 내일 하나님 불러서 갈지도 몰라요. 내일 일을 우리는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인생. 여러분 우리 뭐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이라든가 삼풍백화점 사건, 성수대교 붕괴 사건 다 경험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출근하러 성수대교를 건너서 매일 차를 몰고 다녔는데, 예? 그 전날 밤에 내가 오늘 차를 몰고 가는데 내일 아침에 성수대교가 떨어져서 자기가 죽는다는 그 생각을 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서초동에 있는 그 분들이 삼풍백화점 가서 매일 이렇게 매매를 했는데 자기가 그 다음날 삼풍백화점 가려는 계획을 세웠는데 거기 가서 백화점이 무너져서 죽을지 누가 알았겠냐고. 매일 지하철 타고 출퇴근하는데 내일도 그 지하철 타고 출퇴근하는데 거기서 불이 나서 자기가 죽을지 누가 알았냐고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미국의 그 쌍둥이 무역 빌딩이 무너질 때 5,500, 6,000명이 한 번에 죽었어요. 매일 가서 출근하는 그 사무실에 그날 거기가 민간기에 의해서 이게 들이받쳐가지고 그 두 개의 건물이 무너져서 자기가 죽게 될지 누가 알았겠냐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이야기합니다. 뭐 1년 계획을 세워갖고 막 부자가 되고 웃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일을 네가 알지 못한도다. 야, 이 어리석은 자야. 내일 오늘 밤에 내가 네 생명을 걷어갈 건데 누가 보면 그랬죠. 부자한테 네가 돈 다 모아놓은 거 누구 께 되겠느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우리 인생이 짧고 덧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안개와 같은 인생, 전도서에서도 안개라 했어요. 솔로몬 안개라 했죠. 그 사상이 같아요.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예요. 제가 장례식에 가서 주로 설교합니다. 안개가 아침에 해 뜨기 전에는 꽉 차가지고 막 다 삼켜버릴 것 같지만은 좀 이따 해만 뜨면 싹 다 없어져. 우리 인생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안개와 같은 짧은 인생이에요. 짧은 인생, 짧고 덧없는 인생을 그렇게 허탄한 세상 일에 다 낭비하고 계획해서 낭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잠언 27장 1절에 지혜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세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1년 동안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1년 동안 열심히 돈 벌어서 봉사해야지, 내가 좀 생활이 나아지면 봉사해야지요. 여러분,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데,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서양 연극 중에, 저는 뭐 연극을 보지 않았습니다. 글로 읽었어요, 연극을. 저 연극을 보지 못했지만, 단지 15분밖에 남지 않은 한 젊은이를 주인공으로 한 단지 15분, 그런 제목의 연극이 있대요. 단지 15분. 15분 남았어요, 인생이. 여러분 15분 남았으면 어떡하시, 뭐 하고 사시겠어요? 뭘 소망하시겠어요? 15분 남았다. 예? 15분. 뭘 생각하시겠어요? 내가 우리 성도님 중에, 권사님 중에 한 분 아프셔서 갔다가 2달 남았습니다. 거기서 처음으로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예? 15분 남았어요. 이 주인공은 어려서부터 총명했습니다. 뛰어난 성적으로 박사 과정을 수료했고 논문 심사에서도 극찬을 받았습니다. 그의 앞날은 장밋빛 인생 그 자체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가슴에 심한 통증을 느낍니다. 통증.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 옆구리가 조금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늑막염인 줄 알았는데 폐암 말기예요. 들어가서 못 나와서 1달 만에 죽었어요. 아무 통증이 없다가 옆구리가 조금 뜨끔해서 갔는데, 여러분 심한 가슴의 통증을 느꼈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청천벽력 같은 진단이 떨어집니다. 당신의 삶은 단 15분 남았습니다. 15분. 물론 이제 연극이니까 그랬겠죠. 극적으로 표현하느라고. 15분 남았습니다. 그는 망연자실했습니다. 망연자실한 가운데 5분이 훌딱 지나가 버렸어요. 5분. 몇 분 남았어요? 10분 남았습니다. 10분. 그때 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억만장자였던 당신 삼촌이 방금 돌아가셨는데 유일한 상속자가 당신이랍니다. 이제 당신은 억만장자가 됐습니다. 변호사는 상속 절차를 밟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억만장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몇 분 남았어요? 10분 남았어요. 10분. 그 억만 불이 그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때 또 전보 하나가 도착합니다. 전보의 내용은 당신의 박사학위 논문이 올해 최우수상을 받게 됐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꿈에도 그러던 박사가 됐습니다. 논문이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몇 분 남았어요? 10분도 안 남았어요. 10분도 안 남았어요. 그 박사학위가 그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 행복할까요? 절망에 빠진 그에게 또 하나의 전보, 애타게 기다리던 여인으로부터 결혼 승낙을 알리는 전보가 옵니다. 자기야, 결혼하자. 하지만 그 전보도 기쁨이 되지 못했습니다. 5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인생이. 그렇게 15분이 다 지나갔고 그 사람은 죽고 말았습니다. 그가 갖고 싶어 했던 그 많은 재산, 박사학위, 사랑하는 사람은 15분 남은 그에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떠한 도움도 주지 못했고 어떠한 행복도 주지 못했습니다. 이 연극은 우리의 인생을 15분 남은 짧은 시간으로 응축해서 보여주는 연극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돈과 명예와 사랑을 쫓아 열심히 달리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우리 인생에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얻은들 죽음 앞에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좀 있으면 죽는데 억만불이 무슨 소용이 있고 박사학위가 무슨 소용이 있고 사랑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는 1년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5년 계획, 10년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인생을 계획성 있게 사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1년 계획, 5년 계획 때문에 오늘을 포기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인생은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하세요. 오늘 하루하루가 마지막 날이라 생각하고 매일매일 주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주님께 열정을 다하세요. 10년에 돈 벌고 5년에 돈 벌고 1년에 돈 벌어서 봉사하겠다고요?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마귀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1년에 돈 벌어서 5년에 돈 벌어서 하려고 오늘을 포기하는 사람은, 오늘을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말기암으로 인생의 마지막을 살고 있는 분들을 인터뷰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을 여러 권 읽었습니다. 이 책 어떤 책인데, 말기암으로 죽음을 앞둔 엄마가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엄마가 말기암으로 죽어가면서 내가 참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지 못한 게 너무 후회스러워가지고 자기 자녀들에게 남긴 말이에요. 제가 지난
지난주에 우리 교육자들하고 교육자회 하면서 이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살자. 내 후배 목사님들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열심히만 살지 말고, 엄마가 한 말, 얘들아 열심히만 살지 말고 열정적으로 살아라. 한번 네 몸을 던져봐라. 아마 이 엄마는 마지막 생을 마감하면서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열심히는 살았지만 뭔가 열정적으로 살지 못한 게 후회가 된 것 같아요. 작은 일 하나를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가슴 설레는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떤 일, 그게 인생이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교회에서 맡겨주신 일이든 그 일을 하는데 좀 여러분 열정적으로 여러분의 몸을 한번 던져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인생을 그렇게 사는 사람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우리 여기 성가대 에스더 성가대 옷을 다 입고 있는데 주님이 이 사명을 주셨잖아요. 좀 한번 이 일을 좀 가슴 뜨겁게 열정적으로 좀 감당하고 한번 좀 몸을 던져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열정, 뜨거운 가슴, 이걸 잃은 사람은 생명을 잃은 사람이에요. 오늘부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세요. 미래를 위한 계획도 중요합니다. 장단기 계획을 세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미래 때문에 오늘을 희생하고 포기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여보, 우리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살자. 앞으로 5년간 고생하자. 5년 동안 돈 벌 동안 부부간의 행복한 삶과 소소한 기쁨을 포기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러다 가정이 깨지고 이혼한 사람이 지금 민주당 대표인 김한길 대표예요. 자기가 옛날에 썼어요. 이제 돌아가신 김이나 목사님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이효령 박사 그 딸하고 결혼해가지고 맨 처음에 그렇게 미국에 가서 서로 돈 벌어서 우리 좋은 집 행복하게 살자 그랬는데 나중에 같이 돈 벌어갖고 좋은 집 딱 사고 나니까 너무나 오랫동안 돈 버는 애 둘이 미쳐가지고 그냥 같이 뭐 시장 가고 이런 소소한 기쁨을 못 누렸어요. 그렇게 5년 6년 지나다 보니까 너무 서로가 함께 살 수 없는 관계가 돼가지고 나중에 그들이 원하던 큰 집을 얻었는데 이혼하고 말았어요. 그 김한길 씨가 그 글을 써 인터넷에 있어야 한번 찾아가 보세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매일매일 같이 시장을 가고 공원을 걷고 그런 일이 얼마나 중요한데 무슨 미래에 5년에 돈을 벌어서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중요해요. 하나님 내가 좀 돈을 벌어서 생활이 안정된 봉사하겠습니다. 마귀의 소리예요. 여러분, 계획도 세우세요. 5년 계획도 세우세요. 그러나 오늘 하루하루가 중요해요. 주님이 맡겨준 일들, 이 사명들, 교회와 복음과 하나님 교회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여러분 열정을 다하고 여러분 몸을 한번 던져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이 마지막으로 말씀하면서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학자들 간에 문맥이 안 맞는 데는 어쩐 데는 하여튼 많은 말이 있는데 나는 이 선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행할 줄 알고도 그게 뭔지를 알아. 이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같이 욕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이 일은 제껴놓고 혹은 5년 후로 3년 후로 뭐 가정이 안정된 후로 밀어놓고 하지 않아요. 그게 뭐라고요? 죄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너희 인생의 계획을 5년 계획, 10년 계획도 세워도 좋은데 더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의 계획에 무슨 계획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위한 계획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계획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매일매일 시간이 부족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런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5년을 하겠습니다. 내년에 하겠습니다. 2달 후에 하겠습니다. 뭘 2달 후에 하긴 뭘 2달 후에.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한 달에 죽을지도 모르는데 무슨 2달 후에 해요. 오늘 하루가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하루가 마지막인 것처럼, 이게 영원히 끝인 것처럼 오늘 그런 마음으로 하루 24시간 눈을 뜨면 가슴 설레는 마음으로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주일날 한 자매의 이야기를 한다 그랬죠. 제가 이제 우리 가을 사역 준비하면서 그 간증 좀 들을 만한 게 있는가 그래가지고 좀 유튜브 이렇게 하면서 좀 여러 가지를 들어보고 있어요. 또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좀 찾아보라 그러고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 듣다 보니까 한신영 자매라고 한 분이 간증한 이야기가 있고 제가 이걸 다 들었어요. 한신영 제목 때문에 들었어요. 강남 마담에서 전도왕으로. 그러니까 벌써 딱 제목이 중요하더라고. 그 많은 유튜브 중에서 그걸 딱 듣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간증을 하는데 이분이 누구였냐면은 강남의 10%라고 하는 술집 마담이었답니다.
10% 그러니까 10%, 10%. 그 술집이 어떤 술집이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상위 10%에 있는 사람들이 들락거리는 술집이에요. 여기에 마담으로 있다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회개하고 이제 한 교회를 섬기면서 전도왕으로 살고 있는 자매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강남 술집, 그것도 10% 술집의 마담이 변화되어 복음을 전하는 전도왕으로 살고 있다는 거. 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으로 놀랍다. 여러분 강남에 지금 10%의 마담이, 예? 그 마담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전도왕이 되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예. 자, 여기에 이 여자가 얘기를 하는데, 이분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재산이 어느 정도냐면 여기 떠나는 사람들이 수천억 혹은 수백억, 아무리 없어도 수십억, 보통 수천억 수백억, 이런 사람들이 와서 술 마시는 곳이에요. 자, 이 한신영자매는 여기 술집 마담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밤의 세계에서 엄청난 여성이었습니다. 밤의 세계, 강남 밤의 세계. 얼굴도 보니까 이쁘게 생겼더라고요. 이거예요. 이 술집에는 부와 명예를 누리고 있는 우리나라 상위 10%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아가씨 불러놓고 밴드 불러놓고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밤새도록 향락을 즐기는 그런 곳이랍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배 드릴 때 좀 있으면 이제 이 사람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와가지고. 예? 그런데 여기 오는 아가씨들이 하여튼 탤런트, 이분 하는 말 그대로 옮기는 거예요. 제가 본 것도 아니고 탤런트 뺨칠 정도로 예쁜 아가씨들은 여기 술집에 다 있대요. 우리나라 이쁜 아가씨들은 여기 다 있대요. 여러분, 그런데 이처럼 부와 명예를 다 갖췄어요. 재산이 수백억, 수천억에. 밤마다 와서 예쁜 아가씨들 술지승 받고 또 2차 밤에 나가고 밴드 불러다 노래 부르고 이렇게 인생을 즐기면서 왜 살겠어요? 행복해 하려고, 그렇게 행복해 살려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그런 사람들 중에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만족해 하거나 행복해 하는 사람을 한 사람도 본 적이 없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 하나 자기 이렇게 들어봤대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한 얘기가 인생이 심심하다, 무료하다, 재미없다, 이런 얘기를 한대요. 주로 행복하지 않아요. 돈은 너무 많고 밤마다 와서 그 향락과 쾌락을 즐기면서 사는데 하나도 행복하지 않아. 여러분 돈 많으면 행복할 줄 아세요? 예수 잘 믿어야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다 마귀 거짓말이에요. 돈은 많은데 할 지랄이 없으니까 여기 와가지고, 죄송하지만 이건 지랄이에요. 괜찮아요. 예. 여기 와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 아가씨들이 한 달에 수천만 원 번대요. 수천만 원. 그런데 그 아가씨들도 행복한 아가씨 한 명도 없대요. 다 유흥비로 날려버리고요. 이분이 하는 일이 뭐냐면 여기 이쁜 아가씨하고 이 사람들하고 짝지어져가지고 골프 여행도 가고 뭐 이런데요.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예. 그런데 마음에 들면은 외제차도 사주고 아가씨한테 아파트도 팍팍 사준대요. 그냥 막 강남에. 예? 그렇게 돈이 많아요. 그런데 그 아가씨들도 행복한 여자는 못 봤대요. 자기가 거기서 인생이 망가지고 더 자극적인 쾌락을 추구하고 다 인생이 망가져가는 거지. 마귀에게 속아서 망가져가는 거지. 행복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하여튼 신문 지상 많이 읽었지만 거기에 마담으로 일하던 여자가 리얼하게 들으니까 정말 주님 오실 날이 이제는 가까웠고 빨리 오셔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예? 돈 많이 벌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걸 다 누리고 사는 사람이 재미없고 인생에 무료하고 공허하고 그렇더라는 거예요. 이 한신영 자매는 술과 도박, 마약으로 어둠의 인생을 살다가 오빠를 통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교회라는 곳을 난생 처음으로 인생에 찾아가게 되고, 그래서 예수 믿고 그녀의 인생이 변합니다. 주님께서 마음속에 찾아오시는 날 그렇게 얻으려고 갈구했지만 세상 속에서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그 감격과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느꼈다는 거예요. 자기도 강남 10% 마담 돈 얼마나 벌겠어요. 나중에 저 오빠 교회 그쪽으로 가면서 이제 자기 오빠가 학원을 하는데 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다 입고 살으려고, 월급을 오빠는 얼마 줄래? 그랬더니 오빠가 동생이라고 많이 줘가지고 150만 원 준다 그러더래요. 그 여자가 웃으면서 얘기를 해. 150만 원 준대. 해서 자기가 답답해. 야, 이거 하룻밤 술 한 병 값인데. 술 한 병 값. 예? 수억을 굴리던 그런 여자. 그러나 그런 돈이 있었지만 행복하지 못했어요.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어느 날 아무것도 없었지만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 기쁨과 행복과 감격을 다 자기가 거기서 경험하게 됐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에요. 에?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행복은 없는 거예요. 이 한신영 자매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을 알게 되고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오빠 집을 찾아가서 난리를 쳤대요. 자기가 오빠,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살아계셔. 빨리 이 사실을 PD수첩이나 그것이 알고 싶다에 가서 알려야 돼. 자기가 정말 그랬대. 너무 흥분해가지고. 하나님 없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 그래 본 적 있어요? 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깨닫고 내가 빨리 쫓아가서 내 친구한테 가서 알려야지. 그런 마음 우리가 있냐고. 정말 이게 그냥 웃기자고 한 얘기가 아니라 PD수첩 가서 알려야 된다. 이거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 저 사람들이 모르니까. 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 가서 알려야 된다 말이야. 예수 믿으려면 좀 이렇게 제대로 믿어요. 제대로. 그때부터 어둠 속에 있는 친구들이 불쌍해졌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불쌍해져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전도하며 살고 있고 전도왕을 꿈꾸면서 너무 불쌍하니까 자기가 어둠의 세계를 다 살아봤고 그 돈으로 누릴 수 있는 향락과 쾌락을 다 누려봤는데 거기에는 만족도 없고 행복도 없고 기쁨도 없고 자기 인생 망가지는 것밖에 없는데 주님 안에서 이걸 다 찾아가지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하고 저 춘천에 있는 시골에 그 한 교회를 섬기고 있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선한 일을 알고도 행치 않는 게 죄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설교를 듣고 공부를 하고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분명히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더 이상 세상에 헛된 것들만 마음에 가득 채우고 허영심에 가득 차서 쫓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내가 주님을 위해 어떻게 살다 죽어야 되겠다는 분명한 자기의 인생의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오늘 하나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난 다음에 다 버렸죠.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복음의 일꾼으로 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공부하고 출세하고 돈 벌고 거기에 생명을 바쳤던 사람인데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겠다. 두 번째는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 골로새서 1장 2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십자가의 고난을 주님의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일에 자기 자신에 채우겠다고 하는 거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겠다는 거 아니에요. 교회와 성도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가 십자가를 지는 수고와 고난을 짊어지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와서 그렇게 수고하고 봉사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남은 인생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다 가시겠습니까? 이제 우리 분명히 오늘 결심해야 돼요. 이 한신영 자매처럼 뚜렷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됩니다. 매일 술에 술태한 듯 물에 물태한 듯 이제 교회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구분도 없이 이렇게 살지 말고 분명한 터닝 포인트를 오늘 잡고 인생의 방향과 목적도 분명히 세우고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과 복음과 교회를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